뭐 성리학 그러면 일단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일단 뭐 성리학 그렇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머리 타고난 것 같고 그죠? 뭔가 발전의 방해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은 한국인은 유교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사람이 유교인이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유교를 나는 유교가 나의 종교야. 나는 그걸 신념으로 삼고 살래. 이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죠. 한뭐 여러분들께서 뭐 조부님이나 그 시대 좀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는 방식이 뭐가 좀 다른 게 있죠. 어디 가면 뭐 장유 따지고 누가 나이가 많은지 길 가다가 차가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지. 너 몇 살이라고 따집니다. 예. 잘 안 들린다는. 아 그래요? 귀에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예. 아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는 방식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뭐 효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들 이런 보면은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전에 다니든 다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 바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죠? 이게 뭐 어떤 때 보면은 나중에 버려야 할 청산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고 또 어떤 데서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또 전통을 개성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죠?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뭔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의 조선 500년 동안 짧게 불교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하나의 이념이었고 그것이 또 생활 습속으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유교를 개성해야 된다든지 유교를 청산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정말로 그분들이 추구했던 것 유교 또 우리나라에서의 조선시대 유교는 그게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만 그 성리학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려고 했던가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뭐 말이 좀 부서가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리학 그랬는데 그죠? 성리학의 말을 한번 보면 이래 쓰죠. 그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학이네요. 학이라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구과학, 물리학 할 때 그 학자잖아요. 그죠? 무슨 학문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죠? 또 유학 그러기도 하잖아요. 유학이 한 단계가 이 성리학이 되고요. 근데 또 한편 보면 유교라는 말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유교는 그리고 불교, 유교, 뭐 기독교 그 유교가 종교라는 뜻이고 유학은 그러면 그 학문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유교라고 하는 말이든 유학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니까 가르침의 측면, 우리가 공부로 삼아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측면에서 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이르는 건 우리가 배움이죠. 공부하는 거죠. 그건 학인 거죠. 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쓰는 말로는 이제 그걸 뭐 지금의 종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영어의 릴리전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그 릴리전은 뭐냐? 원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타이티 섬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춤추면서 하는 의례하고 이런 것들 종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18, 19세기에 이제 인류학적인 것들 그걸 보고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 저런 것도 있네. 기독교나 다른 게 없어요. 그다음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례라든지 그 종교 체계가 하는 역할들이 그게 뭐든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 개념이 확산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일제시대잖아요. 그게 근대적 개념이 들어온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불교가 강한 그런 나라니까요. 일본은 이제 종교고, 기독교도 이제 당연히 원래 그 개념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유교는 뭐냐? 소위 말 비종교라고 합니다. 규정을 하니까 비종교.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학문체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속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유사종교라고 합니다. 요새 그래서 말하는 사임종교. 그 말이 그것을 시작해요. 이전 말이라서 깨달은 사람이 처음에 그걸 자격 정의라는 게 불리합니다.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성균관에 지금 7대 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세금을 안 내요. 종교는 그 면세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또 지원금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에 따라 막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굉장히 복잡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무조건 편향할 수도 없고 무조건 또 신봉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요. 그런 것처럼 나는 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우리는 없죠. 그걸 신조로 삼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는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왜 옳다 그러다 졸교다 그러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말을 다시 들어가는데 그 성리학 그렇지만 이건 뭐 성리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리학이고요. 예전에 같은 말이라는 게요. 유교랑 유학이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 유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공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따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체계를 가지고 유교라고 했던데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뭐라고 유학을 한다 이죠. 유학자라는 말은 있어도 유교자라는 말은 없죠. 그 가르침은 유교.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하고 그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유학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리학도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학문 사이언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성리에 대한 어떤 배움이라고 이제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키는. 그럼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흔히 그저 아마 뭐 인터넷 같은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성명의리지학이다. 성명의리지학의 준말이다. 학자 배우는 성명의리지학에서 성, 리 이렇게 성리학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요. 요 말만 있으면 성명이 다 개념이 이해가 100% 됩니다. 성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성은요. 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고요. 명은요. 요 명은 하늘이 명한 겁니다. 하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눈 것처럼 우주의 법칙 그런데 그 하늘이 우주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 이제 명이 여기에 바로 성인 거죠. 성명. 우리가 전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풍부받았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부여받아 가지게 된 그 성품이 바로 이 성명입니다. 그 성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의리는요. 의리는 올바른 거죠. 이는 이치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이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뜻의 말입니다. 성명의리지학이라는 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다면 이 부분은 존재론적 얘기입니다. 존재론적 얘기 뒤에는 당연론적 얘기고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소리냐면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버렸느냐. 라는 데 대한 질문이고 다르고요. 그럼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게 당위성과지 쪽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명령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입니다.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다 그런 성품을 타고납니다. 근데 그 성품이 이제 사람은 사람의 성품이 다 똑같고 개는 개끼리 성품이 똑같고 이렇게 했죠. 사람하고 개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성 자체를 가지고 근원까지 파고들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서 나왔거든요. 하늘이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리학자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운행 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봄이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여름이 와야 되죠. 좀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봄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뒤에 가을이 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